15장 20절 한 절. 우리 오늘도 하나님 계신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서 정말 오늘 하루 온종일 주의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였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부활은 첫 열매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첫 열매는 그 다음에 열매 똑같은 열매가 계속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때 예수의 첫 열매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열매라는 의미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부활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처럼 우리도 살아나간다는 놀라운 말씀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예수 부활의 첫 열매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는 어떤 의미로 나타내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예수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 내 형제를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뭘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여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무엇을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실은 신성모독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왜 유대인들 그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장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을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 말에 그들은 펄쩍 뛰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한 분 될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건 신성모독이죠. 여러분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리 참나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죄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다음에 참 놀라운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여러분 신성모독적인 이 말씀을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데 이제 승천할 텐데 꼭 기억해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만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부르는 그 부름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를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부활의 첫 열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 주님 말씀 이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가신 모든 보화가 네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함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은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진짜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첫 열매됐다는 것은 너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보화가 너희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과 첫 열매 하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과는 다른 사과입니까? 그 나무에서 하는 세 번째 사과는 다른 사과입니까? 아니에요. 사과는 한 나무에서 한 열매가 면 첫 열매 그 똑같은 맛에 똑같은 것에 그 사과가 동일하게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쓰시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바로 너도 그 열매처럼 똑같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심령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화를 전 5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생입니다. 예수 안에 영생의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들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생명을 주시려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의 놀라운 증거로 우리 안에도 똑같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도 혹시는 여러분 이 땅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보이는 육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70, 80, 90년 다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패하다, 점점 힘들어지고 무너진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겉사람은 계속 무너져 가지만 여러분 여기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늙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은 똑같이 늙어요. 겉사람이 무너진과 함께 똑같이 속사람은 다 무너져서 똑같이 늙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늙으면 늙을수록 그 속에 하루는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빛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속에, 내 속에 있던 영원한 생명이, 내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너희 속에도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속에 놀라운 보화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셨죠. 여러분, 이 땅에 분명히 땅을 딛고 발에 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것도 그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죠. 심지어는 아무리 험악한 파도가, 집채만 파도가 와서 배를 삼키려 하고 폭풍과 몰려올지라도 주님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는 이 땅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세파를 그대로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내니 안심하라.
여러분, 제 아들은 똑같은 풍랑에 똑같은 상황 맞을 때 두려워 떨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니 안심하라.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의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니?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서 쩔쩔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놀란 자녀로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도들이 그랬고요. 초대의 모든 성도들이 그랬고요. 어떤 박해, 어떤 핏값, 심지어는 목숨을 죽이던 그 앞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은 이 땅의 위협으로 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사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세파로 우리를 부닥쳐올 겁니다. 여러분, 한 해 가면 할수록 더 엄청난 것들로 우리 인생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흑암의 권세 밑에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첫 열매면 너도 똑같은 열매 맺는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안에 있는 놀라운 보화가 무엇이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도 예수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잖아요. 사람들은 어떻든지 말로 예수님을 책잡기를 원했고 말에 의해서 어떻든 함정에 걸려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동조 하나라 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음흉한 꾀를 가지고 음흉한 갈고리를 가지고 예수님 말하면 잘못하면 얼른 책잡아서. 근데 여러분 참 답답한 거 아닙니까?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면 로마가 들고 일어날 거고, 그렇잖아요. 로마 집에 있던 나라인데. 그러면 아니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정말 진퇴양난이죠. 근데 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동자함을 보시면서 이게 누구 형사야? 가이사 형사.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쉬운 대답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가 무엇을 줍니까? 예수 안에 있는 놀란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살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지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지는 내가 구해야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구할 때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여러분 심령이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흠이 많죠. 아무리 잘 살았다 그러지만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장관 후보를 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제 청문회가 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신문에 요새 뉴스에 뭐가 나옵니까?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름대로 어떻게 살았든 간에 털면 다 먼지 나옵니다. 여러분, 의로움이 놀라운 능력인 걸 아십니까? 거룩함이 놀라운 능력인 걸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당당하셨을까요? 어떻게 대단했을까요? 그는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보화, 의로움과 거룩함을 하나님은 부활의 첫 열매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노력해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내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의롭고 거룩함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께서 어떤 보화가 있는가? 기쁨의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참된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완벽한 완전한 기쁨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에 걱정이 대부분이고 조바조바하심이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여러분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이 나왔을까요? 한때 많은 TV에서는 그저 개코이나 아주 이런 코미디를 많이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억지로 웃어야 됩니다. 지금도 예능 프로그램이 얼마큼 많은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삶에 와서 말장난을 통해서 어떻든 웃음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웃으면 어떤 그 쓸쓸하지 않습니까? 왜? 진짜 기쁜 웃음이 아니거든요. 진짜 웃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억지로 웃어보는 거죠. 억지로 남들이 막 하는 이상한 말장난 같은 거를 억지로 덩달아서 웃어주는 그 웃음이 얼마큼 쓸쓸하며 얼마큼 초라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쓸쓸한 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여러분 영에서 터져나오는 희락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희락이에요, 희락.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놀라운 것은 우리 심령 속에 놀라운 기쁨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은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께서 있던 첫 열매 속에 있던 그 기쁨이, 하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보화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샬롬.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은요, 우리 속에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니, 평강의 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잔잔합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요동쳐요. 끊임없이. 사실 우리가 어떤 일에 조마조마해서 마음을 졸이면요, 그게 너무 오래되면 스트레스로 반드시 우리의 치명적인 몸에 독을 갖다 줘요.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큼 많은 사람이 조마조마하고 아주 간을 졸이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산 사람들이 얼마큼 있습니까? 정말 평안한 삶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 자고 나면 하루에 또 문제가 터지고, 하루 자면 또 일이 터지고, 하루 자면 또 이런 일이 있고, 어떻든 계속해서 그 일을 어떻든 막으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 긴장을 갖고 그냥 조마조마하고 이런 마음을 주고 살아가는 그 시간만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였는데요. 사실 저도 우리 교회 사순절 고난주간에 가장 힘들었어요. 특히 고난주간 막 시작하는 쯤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연달아다 코로나 확진에 걸린 거예요. 그 설교를 이제 대신할 수 있어서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 제날까지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는데 교회적으로는 교육자들이 받칠 사람이 아무도 없고 10년 가정에서는 제 아내까지 확진에 걸려서 한복판이 있는데
고난주간 돌파해야 되죠. 부활절 가야 되죠. 왜? 누가 설교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 세상. 저까지 무너지면은. 근데 코로나가 얼만큼 독합니까? 저희도 제일 빠르다. 그 마음의 긴장감. 그렇잖아요. 그 마음의 조리. 어떻든 부활절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어떻든 부활절 설교까지는 정말 건강하게 와야 되는데, 그 마음 졸이면서 하루하루에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여러분, 그런 것으로 만약에 제가 잠깐이지만 이게 만약에 계속된다고 살겠습니까? 못 살죠. 평강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이 잘 되고 이루어진 평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란 첫 열매로 그 안에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 평안을 준다는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던 그 하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세 번째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강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부활의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성취.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는 겁니다. 못 가졌으면 못 가진 것입니다. 답답하면 답답한 것입니다. 근심은 근심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니 네가 유명해. 네가 죽은 자 같으냐? 너 살아있어. 징계를 받은 자 같으냐? 너 죽임당하지 않냐? 근심한 자 같으냐? 아니야, 너 항상 기뻐하는 자야. 가난한 자 같으냐? 많은 사람을 네가 부욕해 하는 자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냐?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태어난부터 가난하고 죽을 때까지 남의 부자의 묘에 묻히신 분이십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정말 가난하게 사셨던 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해서 가난에 티를 내셨나요? 우리 지금 하늘 부자로 사셨죠. 하늘 부자로 사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 뭐냐 하십니까? 하늘 부자의 능력이에요. 하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일 것인가? 저 모습입니다. 마른 땅의 뿌리 같은 모습. 마른 땅의 뿌리가 얼만큼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해? 단정으로 하니까 인간으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예수님의 육체 속에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범한 인간이에요. 어쩌면 평범 이해할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오실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 얘기를 듣고 얹으니까, 야, 넌 나이가 50도 안 돼. 여러분, 30밖에 안 되신 분을 50으로 보는 것은, 20년 올려보는 것은요, 그만큼 얼굴이 이게 그렇잖아요. 그 늙은 모습이 아니면 어떻게 30 나이를 50으로 봅니까? 여러분의 얼굴 보면서 혹시 30대인데 혹시 50 넘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실례죠.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모습은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모습 바뀌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6절의 말씀. 만유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요 세 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어떻게 그 모습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만유의 주십니다. 만유란 말은 모든 것의 주,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모든 것 되신 분. 그렇습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예말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너 대단한 존재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진짜 믿으면 여러분, 내 안에서 어떤 기가 막힌 역사 펼치지 아십니까? 내가 대단한 자예요. 대단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이 볼 때 그런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나는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빈궁이나 궁핍이나 부하나 어떤 경우에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일체의 비결이 있는 자, 일체 모든 삶 속에 하늘의 축복이 있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너 대단한 자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어진 모든 열매들마다 뭡니까? 예수가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이 놀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축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부활의 사명,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에게 너나 똑같은 자다. 예수 부활이 네 부활이다. 예수가 너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갖고 여러분 이 세상에 파송돼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가장 귀한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신명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에 소망을 담아주시고 예수 부활 첫 열매처럼 우리가 똑같이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의 소망, 내 소망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의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